조선 중기 궁궐의 후원에는 매화가 만발했으나 그 화려한 꽃빛과는 달리 궁궐 안에는 이미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은 아직 나이가 30이 채 되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대신 궁녀였던 선아의 품에서 자라온 그는 한때 따뜻함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홀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궁궐은 넓었으나 그의 마음을 붙잡아줄 이는 없었고 그는 점차 술잔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붉은 비단 저고리와 금빛 놀이개로 치장한 기생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궁 밖에서 권세가들과 대신들을 홀린 여인이었고 매혹적인 웃음과 음성으로 임금의 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생이 부드럽지만 속을 감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더는 외로움에 몸을 태우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세상은 전하의 것입니다. 즐기십시오. 임금은 그 말에 가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그의 혀를 묶고 기생의 말이 그의 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생은 궁궐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대신들은 그 앞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저 대신들은 전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곁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 궁녀들은 선왕의 그림자입니다. 전하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기생의 말은 날마다 독처럼 스며들었고 임금은 점차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들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술과 유흥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으나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림자, 어린 임금을 젖먹이처럼 돌봤던 선아도 결국 기생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궁녀 신분으로 끝까지 남아 임금을 보살피려 했지만 기생은 불편한 듯 임금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선왕의 그림자를 지닌 자입니다. 지금 내치지 않으시면 전하의 앞날에 해가 될 것입니다. 임금의 손이 술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자 어린 시절 아픈 몸을 안고 자신을 업어 달빛 아래 걸어가던 선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숨결, 등에 전해지던 따뜻한 체온.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와 같았다. 그러나 기생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그의 팔 위에 올렸습니다. 전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 시대를 위해선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셔야 합니다. 임금은 끝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내보내라. 그날 선아는 조용히 짐을 꾸려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임금을 향해 깊이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부디 어진 임금이 되소서. 저는 먼 곳에서도 전하의 안녕을 빕니다. 임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으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저 술잔을 다시 들어 기생의 부드러운 웃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궁궐의 매화꽃은 바람에 흩날렸고 선아의 뒷모습은 눈물과 함께 궁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홀로 남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같았던 그분마저 내가 쫓아냈구나. 그러나 그 후에도 그의 곁에는 기생의 웃음소리만이 가득 메웠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으나 그 속은 더욱 서늘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지 수년 선아는 산골짜기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아들 윤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아버지는 선아가 윤호를 낳은 후 돌림병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이 왔건만 집안은 늘 고요했고 세간살이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방 안에는 오래된 벼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지난밤 먹물이 굳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선아는 다시 등잔불을 밝혔다. 등잔불이 깜빡이며 방 한쪽을 비추자 그녀는 거친 손으로 벼루에 물을 떨어뜨리고 조심스럽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 벼루만큼은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길이다. 윤호는 18배 총명한 소년이었으나 얼굴엔 굳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보를 펼쳤지만 눈빛에는 불만과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윤호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산골이 싫습니다. 과거 시험에만 붙으면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더는 이런 삶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선아는 붓을 고이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선아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글은 사람의 마음을 닦는 길이다. 원망과 분노로는 큰 길에 설 수 없다. 내가 가진 마음을 맑히거라. 그러나 윤호는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대꾸했다. 윤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제 길은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잠시 방 안은 고요해졌다. 등잔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선아는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벼루 위를 어루만지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선아가 속으로 읊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벼루만큼은 내 손에 꼭 쥐어주고 싶다. 그 순간 갈아내던 벼루의 먹물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눈물은 조용히 퍼져나가며 먹물과 섞였고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선아가 흘려온 희생과 고통의 흔적처럼 어두운 빛을 냈다. 방 안가득 번지는 먹 냄새와 눈물의 기운 속에서 윤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윤호는 마당에 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양, 그리고 과거 시험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붓을 던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호가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반드시 붙을 것이다. 더는 이 산골에서 살지 않겠다. 부엌에서 약초를 손질하던 선아는 아들의 말소리에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빛엔 슬픔과 간절함이 함께 스쳤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벼슬길에 오르길 바라는 건 내 마음도 같다. 하지만 글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분노와 원망을 거두어야 큰 길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윤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윤호가 거칠고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희생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이번 과거 시험만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손에 쥔 약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사랑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잔잔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벼루마는 꼭 챙겨가거라. 그 안에는 내 마음과 내 길이 함께 담겨 있다. 밤이 되자 집안에는 등잔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선아는 굳은 손가락으로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먹물 위로 또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아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알지 못해도 이 눈물만큼은 내 길을 밝혀주기를. 새벽녘 닭이 울자 윤호는 보따리를 꾸려 등에 맸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방 한켠 등잔불 곁에 벼루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다가올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골을 덮고 까치가 지붕 위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 몰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등에 맨 보따리는 얇았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멈춰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호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만 붙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윤호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사이 미리 싸둔 짐을 챙겨 초가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안 등잔불로 향했습니다. 작은 불빛 곁에는 벼루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고개를 돌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일어난 뒤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윤호가 어딜 간 거지? 혹시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하러 간 건가? 잠시 뒤 옆집 아낙네가 물동이를 이고 달려왔습니다. 아낙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 아주머니, 윤호가 새벽에 한양길로 떠났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셨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벼루가 등잔불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벼루를 두고 갔구나. 그녀는 벼루를 두 손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갑지만 묵직한 무게가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선아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벼루가 없이는 글을 쓸 수 없는데 어쩌면 좋으냐, 윤호야. 곧 그녀는 허리에 헝겊을 묶어 벼루를 감싸고 서둘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삼배옷은 허름했고 집시는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돌길을 내달리자 집시는 갈라지며 발 뒤꿈치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이를 악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벼루마는 반드시 내 손에 쥐어주리라. 그 시각 먼 길 앞선 윤호는 벼루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초조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서 다가오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를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도성안 웅장한 시험장은 붉은 깃발이 펄럭이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감독관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시험장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으나 순간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윤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벼루가 없구나. 그의 손끝이 책보와 허리춤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윤호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 왜 하필 벼루를 두고 왔단 말인가. 그 순간 북소리가 울리며 시험장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갈 길은 끊겼고 수많은 선비들이 동시에 붓을 들었습니다. 옥좌 위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이 부채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떨리는 손으로 글재를 펼쳐 보였습니다. 감독관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의 주제는 선왕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때 갑자기 기생이 비웃듯 가늘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런 따분한 글재는 흥이 나지 않사옵니다. 차라리 진정 맛있는 술은 무엇인가라 물으소서. 그러면 선비들이 얼마나 전하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지 구경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술잔을 기울이며 입가에 냉소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무심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글재를 바꾸어라. 오늘의 주제는 진정 맛있는 술은 무엇인가다. 감독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되는 글재라며 웅성거렸으나 곧 붓을 들고 종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붓 한 자루를 앞에 두고 손이 떨렸습니다. 붓끝은 허공에서 맴돌 뿐 종이 위에 한 글자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절망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생에 대해 쓰고 싶었는데 벼루도 없고 글재마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 순간 성 밖 먼 길에서는 선아가 벼루를 품고 한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땀에 젖어 있었고 집시는 갈라져 발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지만 그녀는 오직 벼루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아가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윤호에게 전해줄 수 있다. 시험장 안의 긴장과 시험장 밖에서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의 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선아를 곁눈질하며 피했습니다. 땀에 젖은 옷에서는 냄새가 났고 얼굴은 흙과 눈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속삭이며 비웃었습니다. 한 노인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네는 어디서 온 거지 같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쉿, 눈빛을 보아라. 저리 절박한 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손에 꼭 쥔 벼루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아들을 살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자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땀과 흙,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허기진 배는 소리를 냈지만 선아는 한 움큼의 풀잎을 씹으며 걸음을 이었습니다. 길섭에서 마주친 나그네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씨, 어찌 저리 고생을 사서 하시오? 그러나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제 아이에게 벼루를 전해주러 가는 길입니다. 그 아이는
이 벼루 없이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 아이의 길도 멈추고 맙니다. 나그네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이틀 선아는 발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찢어진 집신을 헝겊으로 동여매며 길을 이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한양의 성문이 어렴풋이 보였을 때 그녀는 이미 지쳐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품에 안은 벼루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호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어머니가 곧 이 벼루를 내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절박한 사랑이 발걸음을 지탱했습니다. 한양 시험장 앞 수많은 인파가 몰려 웅성거렸고 광군들은 창을 들고 굳게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먼 길을 달려와 벼루를 품에 꼭 끌어안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삼배옷은 흙과 땀으로 얼룩졌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발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녀자와 관계자 외에는 시험 중에 들어갈 수 없다. 물러서라. 선아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벼루를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선아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 벼루만이라도 제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저 없이는 글을 쓰지 못합니다. 저를 벌하셔도 좋으니 벼루만은 들여보내주십시오. 주변의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 장정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늙은 어머니가 저리까지 하시는데. 다른 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허나 규율은 규율이니 광군이 어찌 어기겠는가. 광군은 차갑게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규율을 어길 수는 없다. 물러서라. 그러나 여러 광군 중 한 사람, 나이가 지긋한 광군은 선아의 눈빛을 보고 오래도록 숨을 고르더니 창을 땅에 내리꽂으며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의 간절함은 허투루 볼 수 없다. 나는 선왕을 모시던 호위무사였다. 선왕께서는 늘 백성을 어머니처럼 여기셨다. 오늘 이 여인을 막는다면 나는 더는 사람의 얼굴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광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선아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광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개벼루를 부탁드립니다. 광군은 선아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여보내라. 이 어머니의 벼루가 곧 아들의 길이다. 드디어 시험장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와 땀에 젖은 선아는 벼루를 품에 안은 채 시험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험장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들이 붓을 놀리며 글을 쓰고 있었지만 주제에 어처구니 없음에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로에 찌든 선아가 벼루를 품에 안은 채 광군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의 옆에 앉아있던 기생이 문이 열리는 기척을 느끼고는 가늘게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선아가 옛 선왕의 호위무사였던 광군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이 부채를 살짝 들어 올리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시험 도중에 여인과 외부인이 들어오다니 이 무슨 망신입니까? 규율을 어겼으니 마땅히 차명에 처해야 하옵니다. 기생은 당당하게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여기까지? 선아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벼루를 두고 가서 어찌 글을 쓰겠느냐? 내가 내게 전해주려 달려왔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기생은 옥자 옆에서 부채를 부딪히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생이 억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규율은 곧 나라의 기강이옵니다. 이 여인과 광군을 지금 처형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시험이 우습게 될 것입니다. 순간 선아를 도와 시험장 안으로 들어온 광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선왕께서는 언제나 백성과 신하들을 인으로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백성을 어머니처럼 여기셨지요. 이 어머니를 죽이라 명하신다면 이는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임금은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광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선왕을 입에 올리다니. 그 기회를 기생이 놓칠 일 없었습니다. 기생은 다시 몸을 기울여 임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기생이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차라리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하옵니까? 저 선비에게 벼루를 주어 원래의 주제,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가를 쓰게 하시지요. 만약 그 글로 전하를 울리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북쪽 끝으로, 아들은 남쪽 끝으로 영영 생이별시켜 갈라놓고 광군은 목을 베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그 말이 흥미롭구나. 과연 누가 진정한 희생을 아는지 보겠다. 시험장 안은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아는 두 손으로 벼루를 내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아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 벼루로 글을 써라. 이 어미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거라. 윤호는 벼루를 받아들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붓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은 숨조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붓을 쥔 수많은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글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임금의 기분을 맞추려는 얄팍한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앉은 윤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야 돌아온 벼루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손길과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벼루 속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스며 있구나. 선아는 시험장 뒤편에서 두 손을 모으고 윤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졌지만 눈빛은 오직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아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너의 붓끝에 진실을 담거라. 그것이 너를 살릴 길이다. 윤호는 이를 악물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은 떨렸고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먹물과 섞였습니다. 윤호가 벼랑 끝에 선 듯 다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끝내 웃을 수 있는 사랑이다. 붓끝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초라한 집신을 신고 산길을 오르며 약초를 캐던 모습, 새벽마다 벼 위에 먹을 갈며 흘리던 눈물. 윤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도 날 위해 먹을 갈고 벼루 위에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 눈물이 나를 길렀다. 종이 위에는 글자가 번지며 어머니의 삶이 한 줄 한 줄 새겨져 갔습니다. 주위 선비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붓을 쥔 윤호의 어깨는 떨렸고 등잔불 대신 햇살이 시험장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붓끝이 종이 끝자락을 스쳤습니다. 윤호는 손에 힘을 풀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호가 깊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진정한 희생이다. 시험장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종이 위엔 눈물 자국이 번져먹과 함께 어두운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다 쓴 글을 시험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임금은 시험관을 시켜 글을 읽게 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가? 희생이란 이름 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불을 밝히는 것이며 고통을 삼키며 끝내 웃음을 내보이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자랐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의 어머니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나는 깨닫는다. 그 원망의 뒤편에서 어머니는 홀로 나를 살려내셨음을.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도 새벽마다 일어나 등잔불을 밝히셨다. 차갑고 무거운 벼루에 먹을 갈며 눈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셨다. 그 눈물이 먹물에 스며 내가 그를 배울 밑거름이 되었다. 내가 쓴 한 글자, 한 문장은 모두 어머니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다. 헐벗은 몸으로 산에 올라 약초를 캐시며 집시는 찢어져 발바닥에서 피가 솟아났으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배고픈 날에는 나에게 밥 한 숟갈을 먼저 내어주시고 자신은 맑은 물로 허기를 달래셨다. 한겨울 눈길에서도 어린 나를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오만하게도 부끄럽게도 어머니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이제야 알겠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희생이 나의 뿌리였음을.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가? 스스로를 불태워도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남을 따뜻하게 살리면서도 자신은 불태워 사라지는 것이다. 나의 어머니 선아가 그러하였다. 병든 몸으로도 나를 살리셨고 가난 속에서도 나를 꿈꾸게 하셨다. 심지어 오늘 이 길에 벼루 하나를 전해주려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오셨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어머니의 눈물은 나의 벼루요. 어머니의 고통은 나의 먹물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나의 글줄이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내 글이 아니요. 어머니의 생애가 적힌 기록이다. 이것이 곧 내가 본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진정한 희생이다. 윤호의 글을 시험관이 읽고 끝난 뒤였습니다. 시험장은 숨조차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붓을 멈추고 임금이 윤호의 답안을 집어드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시험관에게 윤호의 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은 천천히 글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눈을 굴렸지만 곧 시선이 글줄에 박히듯 멈췄습니다. 임금의 손이 떨리며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먹물이 번진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임금이 낮게 그러나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도 그러셨지. 그의 기억 속에 잊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독이 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먼저 음식을 맛보던 어머니, 어린 자신을 등에 업고 겨울밤 궁궐 뒷마당을 걸어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 그리고 병든 몸으로 끝내 미소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날, 임금이 굵은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 기억을 잊었단 말이냐? 왜 기생의 말에 속아 그분 같은 이를 내쫓았단 말이냐? 눈물이 골룡포 소매를 적시며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먹물과 눈물이 섞여 윤호의 글자가 번져갔습니다. 감독관과 선비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감히 숨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생만이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가슴에 끌어안 듯 두 손으로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글은 나를 살렸다. 이것이 참된 희생이다. 그 순간 궁궐 안팎은 숨죽인 감동으로 잠기고 눈물 흘리는 임금의 모습은 권세와 위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험장 안 임금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선비들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으며 감독관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기생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바닥에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 글은 거짓이옵니다. 전하를 속이려 꾸며낸 말일 뿐이옵니다.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당장 처벌하셔야 합니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당장 저 자식과 그 어미년을 남쪽 끝과 북쪽 끝으로 보내고 저 관군을 차명하라. 임금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라. 더는 너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러자 기생은 더욱 발광하듯 소리쳤습니다. 머리에 금빛 장신구가 흩어지며 바닥을 울렸습니다. 기생이 억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곁을 지킨 유일한 이가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전하를 위로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전하의 술잔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그녀는 옥자 앞으로 기어오르듯 달려들었지만 곧 광군들이 칼날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광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은총을 사사로이 농락한 죄인, 물러서라. 기생은 몸부림치며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생이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궁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 나를 어찌 이런 수모로 내치는 것이옵니까? 선아는 시험장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아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는 이제라도 진실을 보셨습니다. 더는 이 나라가 어둠 속에 잠겨서는 아니 됩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임금이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짓과 음모를 끊겠다. 기생을 당장 끌어내라. 관군들이 기생의 팔을 붙잡자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새로운 숨결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고 대신들의 어깨는 떨리며 무겁게 숙여졌습니다. 기생이 끌려나간 뒤 시험장 안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선비들과 감독관 그리고 백성들마저 숨을 죽인 채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걸친 임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로 젖은 윤호의 답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임금이 굳건하면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글은 나를 울렸고 나를 깨우쳤다.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임금은 곁에 있던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찢어진 집신 속 발은 피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녀 선아 그대는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다름없이 나를 길러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잊고 그대를 내쫓았다. 오늘에서야 나는 나의 죄를 깨닫는다. 선아는 눈물이 차오른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아가 겸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다만 제 자식과 같은 일을 위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윤호가 글로써 전하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 제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벼루를 두 손에 꼭 쥐고 어머니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윤호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어머니의 눈물이 제 삶의 뿌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글은 곧 어머니의 생애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더니 그것을 땅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술이 흩어지며 돌바닥에 번졌습니다. 임금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술과 허망한 유흥을 버린다. 백성을 내 몸같이 여기며 다스릴 것을 맹세한다. 주변의 대신들과 선비들이 동시에 이마를 땅에 대며 외쳤습니다. 대신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새 뜻을 받들겠나이다. 임금은 이어서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위엄과 따뜻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는 장원으로 급제케 하고 어머니 선아의 공을 널리 알리라. 또한 선왕의 뜻을 따르는 충직한 관군을 본래의 지위로 돌려 세우라. 시험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들 사이에는 눈물의 벼루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벼루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아들의 깨달음이 깃든 상징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윤호는 장원 급제 후 벼슬길에 올라 임금을 보자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곁에 두고 잊지 않은 것은 어머니 선아가 남겨준 벼루였습니다. 그 벼루는 이미 한쪽이 닳아 꺼멓게 빛을 잃었고 군데군데 작은 금이 가 있었지만 윤호는 그것을 보물처럼 다루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그는 그 벼루를 쓰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윤호가 후학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벼루 위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스며 있다. 내가 그를 배운 것은 곧 어머니의 희생을 배운 것이다. 너희도 학문보다 먼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늙은 선아는 마침내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와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무덤 앞에 벼루를 올려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윤호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길은 제가 걷되 그 길마다 어머니의 희생을 새기겠습니다. 이 벼루는 제 평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임금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 명했습니다. 임금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벼루의 사연을 널리 전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벼루를 눈물의 벼루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먹이 되고 아들의 깨달음으로 글이 된 그 벼루는 후세에까지 전해지며 효성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아이들은 밤마다 이야기꾼의 입에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끝내 남을 살리는 마음이라네. 그 증표가 바로 눈물의 벼루라네. 달빛이 고요히 무덤 위에 내려앉았고 벼루 위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선아의 눈물이 여전히 그 위에 맺혀 있는 듯 반짝였습니다. 궁궐에서 끌려 나온 기생은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이미 찢어져 있었고 금빛 장신구들은 하나둘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생이 치를 떨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나를 내쫓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임금 곁에 있던 여인이다. 다시 불러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고 대신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롱과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절어 얼굴은 푸석해지고 화장도 할 수 없어 초라한 몰골로 변했습니다. 결국 남루한 옷차림에 몸을 의탁하며 장터와 거리 사이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터 구석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생이 애걸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푼만 한 술에 국밥이라도.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남자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옛날 궁궐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기생이라지. 다른 이가 혐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눈물 위에서 춤추던 자가 결국 적골이 났구나. 기생은 치를 떨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기생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모른 척하지 마라. 나는 전하 곁에서 권세를 쥐었던 자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하듯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구걸하며 손을 뻗었지만 손바닥 위에는 먼지와 눈물만이 쌓여갔습니다. 밤이 깊어 주막 구석에 앉아 있던 그녀는 낡은 술병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기생이 후회로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나는 전하의 마음을 가진 줄 알았다. 허나 진정한 힘은 내 술잔 속에 있던 게 아니었다. 그 힘은 그 어미의 눈물에 있었구나. 그녀는 기억 속에서 잠시 떠올렸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벼루를 품고 울던 선아의 눈빛, 그리고 그 눈빛에 무너져 흐느끼던 임금의 모습. 기생은 흐느끼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러나 어쩌면 그게 진실이었을지도. 마지막으로 장터 길모퉁이에서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거친 돌바닥이 차갑게 등을 받쳤고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이가 놀라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왜 저리 쓸쓸해 보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담담하지만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이는 남을 살리는 대신 자신만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기억하거라. 참된 눈물은 남을 살리고 거짓된 웃음은 스스로를 망친다. 기생은 마지막 남은 숨결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세의 미소가 아닌 허무와 후회의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리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생의 삶은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오래도록 선아의 희생과 윤호의 깨달음을 기억했지만 기생의 이름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오직 바람결에 흩어진 그녀의 마지막 눈물만이 권세와 탐욕의 덧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